미국에서는 가끔 총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도 펜실베니아주에서 초등학교에서 아주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총을 들고 들어와 가지고는 남자아이들은 다 내보내고 여자아이들에게만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초등학생. 그 어린 여자아이들에게 총기를 난사를 해가지고 5명이 죽고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는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결혼을 해서 또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초등학교 다닐 무렵에 갑자기 죽은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손녀딸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마음 가운데 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분노와 저주가 그 마음 가운데 차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녀딸과 같은 또래 아이들만 보게 되면은 질투가 치솟아 올라가지고 정신 이상 증세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도 마음이 욱해가지고는 총기를 들고 초등학교로 찾아가서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가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범죄가 일어나서 많은 아이들이 죽은 그날 해가 질 무렵에 그 초등학교가 있는 마을에 공동체 대표들이 그 범인의 집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범인의 아내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찾아갔는데 복수하러 찾아간 것이 아니고 그 범인의 가족들을 위로하러 찾아갔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이 죽어서 말할 수 없이 슬픔 가운데 있지만은 당신네 가족들도 그렇게 가장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느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인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장례식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사고가 있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답지해 왔는데 그 모아진 성금을 피해자 가족들만 나눈 것이 아니고 그 범인의 가족에게도 똑같이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당신네들도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이들이 죽은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가정에 범인의 가족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위로해주고 교제를 하는 그런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런 일들을 가능했을까? 그래서 기자가 그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을은 아미시파 공동체, 아미시파라는 공동체가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후에
저 서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에 개신교도들이 핍박을 받을 때,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이 종교 탄압을 받을 때 스위스인들이, 독일인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만들어진 이민공동체, 그 마을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마을이라는 것이지. 지금도 400년 전에 미국에 올 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다 머리에 모자를 쓰고 수염을 그리고 옛날 사람같이 살아가고, 여자들도 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치마는 발목까지 내려가는 그런 옷을 입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차도 안 타고 다니고, 마차 타고 다니고, 전기도 안 쓰고 농사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고리타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들의 온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멸망받을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것과 같이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자비한 마음으로 용서를 실천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용서하는 삶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3월 2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을 40일 앞두고 우리 주님의 삶과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우리가 늘 해마다 이 기간이 되면은 사순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후면은 3월 9일이 되면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온 나라가 적대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물론이겠거니와 각 진영에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의 삶과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화해와 용서가,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던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아주 활발하고 굉장히 부유한 도시가 그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 도시는 부유한 도시고 뭐 굉장히 무역이 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까 소비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 소비 문화가 발달한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락 문화가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온 도시가 부도덕하고 타락한 문화가 그 고린도 도시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고린도 도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심각한 도시였습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이 그 고린도 도시에 있었는데, 그 신전이 얼마나 큰지, 그 신전에는 오늘날 같으면 창녀 같은 그런 여성들이 신전에 제사 지내러 오는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도덕하고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히 음란한 도시가 바로 그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런 고린도 도시다 보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이 거룩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어려웠던 것이지.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음란한 일들이라든지 부도덕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저 인정에 끌려가고 좋은 게 좋은가 보다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놔두는 바람에 교회 안에 자꾸 그 음란한 사회적인 부도덕한 문제들이 번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일들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근심하고 슬퍼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인들이 다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고 슬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벌을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벌을 준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벌하고 다른 것입니다. 교회에서 벌을 준다는 것은 뉘우치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벌을 주는 그 과정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시오. 그리고 얼마 동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 직책을 다 내려놓으시오. 직책을 빼앗는 것이지. 그러면 그를 벌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몰래 저지른 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교회에서 알았구나. 그러면 깨닫고 회개하면은 다시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면 다시 그 사람을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복귀시켜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가지고 잘못되라고 벌을 주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시키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그런 것이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그렇게 벌을 받고 다 회개하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미 벌을 받고 회개를 하고 다시 교회 공동체 안에 돌아왔는데 아직도 그 벌받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범죄한 사람들을 그렇게 계속 미워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다시 실족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서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을 나타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을 말씀하는데 우리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 서로 다 용서하자. 나도 용서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우리 서로 다 용서하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서로 용서하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0절 말씀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용서하고 너희도 용서하고 우리 다 용서하는데 그리스도 앞에서 나는 용서하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자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그 심령 가운데 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들을, 굶주린 자들을 늘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굶주린 자들에게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런 일들을 해오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있다면은 그 사역은 용서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은 죄인의 개수인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자기는 본래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 나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렇게 용서하겠다.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탄에게 속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아멘. 사탄의 계책, 사탄의 계략, 악한 사탄의 그 의도대로, 악한 사탄의 그 의도에 속아가지고 이용당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계략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탄의 계략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탄의 계략은 사람들로 하여금 미워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계책인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공격하고 호전적인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사탄의 계책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해서 분열케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인 공동체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면은 사탄은 그걸 못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깨뜨려 가지고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다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고 사탄의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사탄에게 이용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사탄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서 용서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길을 따라서 사탄에게 이용당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신진아 선생님과 의논을 해서 사순절 말씀 묵상 카렌다를 나눠드렸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받아갈 수 있으면 더 좋았겠지만은 각 가정으로 직접 배송을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사순절 말씀 묵상 카렌다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의 마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다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면은 나 자신이 분노와 미움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면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곳이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고 기쁨과 자유와 평화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우리 대원교회가 따뜻한 교회 공동체가 되고 대통령 선거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각박해지고 분열된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참으로 평화로운 나라로, 평화로운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리 앞장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간교한 계략으로 저희들을 속이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정신 차려서 사탄의 계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우리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용서함으로 나 자신이 자유함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함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어려운 공동체로 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